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학계의 안윤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성서적으로는 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영적 공동체적인 회복의 의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건강이라는 어원은 온전함, 건전함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WHO에서도 건강이란 말을 정의를 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즉 평안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웰빙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최근에 심리, 신경, 면역학 관점에서 봤을 때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구가 나왔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입니다. 즉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하는데 이 면역 체계와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체, 정신, 사회, 즉 영성이 통합되어져서 모두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와 환경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안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인사 중에서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녕이 바로 전체적인 건강의 통합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성서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샬롬과 안녕은 좀 통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영적 안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서적인 안녕, 즉 평안, 건강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샬롬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평화와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영역의 조화로운 안녕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관계가 나와서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이웃과 환경과도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힐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이웃, 또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건강은 분리되지 않은 전인격적인 존재, 나와 어떤 또 다른 자아가 아니라 모든 차원이 통합된 삶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샬롬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즉 성서적인 건강이지요. 그렇지만 성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현재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인격적인 안녕이 상실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선물,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상태, 즉 그리스도를 통한 건강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 회복,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건강,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전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공동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이 20대 때는, 그리고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알다시피, 한 직업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흔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이 여러 개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보다는 먼저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우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내 스스로를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세포가 분열하여서 우리의 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원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독특하게 태초부터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훨씬 이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왜 불렀을까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다른 길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좌절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듯 보이나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 자리가 너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신앙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회성의 만남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에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지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어버려 주셨다면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진짜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난의 때가 나에게는 큰 유익이었구나 라고 여러 번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도 혹은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힘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강사가 있는데요. 웃음을 유도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웃음 자체만으로도 그냥 억지 웃음도 실은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과 함께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큰 사역, 기적을 만드시고 나서 따로 홀로 산속에 혹은 고독히 혼자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평안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특별히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식 기도는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에 축적된 과잉 지방산과 신체 곳곳에 쌓여있는 체지방, 글리코겐 등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비슷한 효과를 맺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도 건강함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회복의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일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 머리카락 없다면 머리카락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있다면 내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 신체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내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의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또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 즉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회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명과 관계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부르심이겠죠. 내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목표 이러한 것을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흥분하게 하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찾았던 사명을 찾았을 때 받았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가 지나고 나서 30대가 되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값지게 살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은사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고학으로 한번 증언하고 변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즉 성서 고고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무한 지원을 해주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성서 고고학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저는 그때 나이도 많았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성서 고고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네 인생에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혹은 그 길을 꼭 가거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관계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활력을 줍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존재이기에 타인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 혹은 같은 동아리 안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공동체적인 차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눌 때 새롭게 충족되는 재충만의 순환적인 원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그래서 자기만 갖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나눠주고 수고하면 이상하게 다시 충만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그런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갖게 되고 베푸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누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곧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신 건강 면에서 훨씬 풍요롭습니다. 또한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친구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지요. 잘 잤어? 별일 없어? 라고 물어보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눔으로써 참된 건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하지만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내 신체를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담도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상담센터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고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누시고 친구들과 아까 앞전에서 말했듯이 나누고 또 배려한다면 또 스트레스를 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이냐?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중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